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무엘하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기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그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모든 취업의 앞길을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높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위하여 기도하온즉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호위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아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의 강력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그 세포가 살아나고 오장육부가 새롭게 되어지며 관절이 연결되어지며 혈관이 이어지는 창조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른 뼈가 일어나 크고 강한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다음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조국 교회 가운데 단 한 교회도 빠짐없이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촛대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음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하늘문이 열려져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저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아생전에 응답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길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1호 남북전쟁을 결단하게 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남북전쟁을 결단하고 그리고 노예 해방까지 긴 그 역사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반면 이 본문이 한국 교회에게 잘못 해석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기동의 귀신론, 모든 게 다 귀신의 탓이다. 감기에 걸려도 귀신 탓, 앞으로 넘어져도 귀신 탓, 모든 게 다 귀신 탓이라는 김기동의 귀신론,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에 해악을 미쳤습니까? 저는 오늘 김기동의 귀신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악한 영을 대적하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생명을 주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먼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미국 교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죠. 몇 년 전에 어떤 교회를 출석한 어떤 장로님의 딸이 대학 입시를 바로 앞두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유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이화여대 영문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장로님 딸이 이렇게 자살했다. 우리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장로님은 딸이 어릴 적부터 너는 반드시 이화여대 영문과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꿈이고 그래야 세상이 너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야 너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딸이 흐트러져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아주 모질게 되었고 좋은 성적을 내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은 그야말로 복음이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장로님의 문제는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고백했고 복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지는 못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산 것입니다. 율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믿었지만, 복음을 고백했지만, 복음을 외쳤지만 실제로 자녀 교육을 할 때건 인간관계를 할 때건 직장생활에서 어떤 삶의 영역에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로님의 문제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복음으로 살라. 자, 그렇다면 반면 이 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까?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가지 못하면 다 죽어야 합니까?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알 수 있죠. 그게 인생의 행복과 그렇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저만 해도 저희 동기 가운데 정말로 지지리도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그게 꼭 정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좋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삶의 패배를 짊어지고 살았지만 믿음으로 일어섰던 거인 야베스를 생각해 봅시다. 야베스는 저를 보세요. 그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특별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구속의 족보를 형성하는 믿음의 족장이 된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없으니,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토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야베스와 같이 믿음으로 한번 온라인이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 내 상황이 이러하니 하늘아버지, 나를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끝까지 한번 같이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현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배후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딸의 문제, 자살한 이 장로님의 딸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심령 안에 불안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울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불안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충만하고 어둠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성령을 알았지만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그런 좌절과 어둠, 그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여,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자유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딸의 자살이라는 현상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본질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들의 자살, 이 자살이라는 현상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본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그 존재를 굳게 세우고 보이는 영역, 그 보이는 영역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단과 사자들을 다루고 우리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 사단은 루시퍼라고 불리죠.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루시엘, 광명의 천사로 불렸던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함으로 루시엘이 루시퍼 사단으로 전락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의 사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악령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이거 먼저 다루고 한번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추석이 다가오죠. 사실 그 제사라는 게 뭡니까? 귀신에게 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러한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믿음의 가정들로 유다 지파의 왕권의 홀이 떠나가지 아니하며 이어지게 되어지는 축복의 계보 이루시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사단의 사자들, 악령들, 귀신들로 불리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 전설의 고행에 나오는 그런 원한 때문에 구천을 떠도는 그런 혼령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원한 때문에 구천을 떠도는 혼령들을 귀신으로 여기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장사되어지거나 화장되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 영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곁에 있던 영혼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고, 또한 지옥에 떨어졌던 영혼들도 몸을 입고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때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막강한 스컬러십을 가지면서도 복음주의로 무장한 학교 가운데 이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공부할까 한번 고민해 본 적도 있을 정도로 이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성경 강의 원어를 미친 듯이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 이 마귀론을 일평생 연구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적 마귀론에 대해서
이분만큼 깊이 연구한 분도 없고 획기적인 성과를 낸 분도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메를 에퍼 엉거 박사입니다. 구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스칼라십을 가졌던 학자이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준동에 대해서 베일에 쌓인 혼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했던 예언자와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가장 현실적인 존재들이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마귀와 귀신들은 가장 현실적인 존재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현상과 배우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 혹은 악령들은 가장 현실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준동하고 움직입니다. 배후에는 악한 사단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사단과 귀신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도 이 마귀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정신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요, 아니면 구시대적인 유물이나 아니면 어떤 신화로 여깁니다. 어떤 사건의 배후에서 숨어서 움직이고 준동하고 조정하려는 마귀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심각한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악령들, 귀신들,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공포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신과 함께 그런 영화리에 등장하는 억울하게 죽어서 그 원한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원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 이전의 인종 가운데 해체된 영이 귀신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렇게 4명밖에 없는데, 야,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명밖에 없는데 아벨은 죽었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가인밖에 없는데, 그럼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태양계에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담 이전에 있었던 인종 가운데 해체된 영이 귀신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의 표현대로 시간이 흐른 후에 굉장히 많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만 성경에 유독 주목되고 기록되어진 이유는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들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은 제단을 쌓았고 예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들은 아담 이전에 있었던 인종들, 그들의 해체된 영이 아닙니다. 또 일부 또 다른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대홍수 이전에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인 여자들과 결혼해서 생긴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귀신들은 원혼도 아니다. 해체된 영도 아니다. 그리고 천사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어떤 영적 존재도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귀신이 등장하는데 이 귀신의 존재는 무엇이냐?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말씀
밑에 자막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악한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사단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사단과 그의 사자들 9절에 기록되고 있죠.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사자들, 즉 사단의 사자들, 이 사자들을 원어로 보면 앙갈로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래서 귀신들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께 대적한 천사들, 다시 말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어떤 사단의 움직임의 방향과 치밀하게 조직된 체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정예화되어 있고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사단의 움직임의 방법이 나오죠.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귀의 전략이란 뜻이죠.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막 칼 들고 들밀고 막 싸우자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뱀같이 아주 교활하게. 또 사단의 치밀하게 조직된 체제가 나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악의 영들이 있는데, 그런데 악의 영들이 어디서 활동하냐면 하늘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로 보니까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즉 하늘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1절과 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하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은 그야말로 새가 날고 비행기가 운행하는 하늘이라면 스카이겠죠. 두 번째 하늘은 별과 항성들과 행성들이 운행하는 우주라는 하늘입니다. 스페이스라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늘은 우주과학자들에 의하면 팽창하고 있죠. 지금 우주가 얼마나 어마합니까? 근데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힘에 의해서 팽창하는지 아무도 그 힘과 근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빛의 폭발이라는 빅뱅, 빛이 빵 폭발하면서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고 이게 막 팽창하고 있는 게 우주예요. 이거를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계신 이 팽창하는 두 번째 하늘 밖에 있는 하늘, 그것이 천국이라는 세 번째 하늘, 헤븐입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가 첫 번째 하늘을 지나 두 번째 하늘을 지나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간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에서만 준동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그리스도가 자정하신 세 번째 하늘, 하늘들 중에 하늘, 그리고 북쪽에 그 보좌가 있다라는 그 하늘에는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빗장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들어가 봅시다. 뭐 우리가 언제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고요. 자, 성경은 이 귀신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과 함께 준동하는 자유로운 귀신들이 있고, 또 하나는 묶여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8이 나옵니다. 이 8 귀신은 그럼 묶여있는 귀신입니까? 자유롭게 준동하는 귀신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후자입니다. 자유롭게 준동하는 귀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자유하는 귀신도 있지만 묶여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범죄한 천사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등장하고, 타락한 천사들 지옥에 던졌다. 지옥은 그래서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이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스러운 사단과 그 귀신들의 운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묶여져 있어요. 철저하게 감금되어져 있는데, 우리 말씀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서 큰 날의 심판이 나오죠. 이 큰 날의 심판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타락한 천사들의 투옥과 감금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묶임을 받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하다가 자유롭게 준동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롭게 활동하다가 묶임을 받고 감금을 당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거라사 지역을 주님이 지나치시다가 옷도 입지 않고요, 막 무더미를 미친 듯이 날뛰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때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힘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어로 보면 레기온, 나는 군단입니다. 우리는 힘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간구합니까? 무적갱으로만 들어가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무적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유하는 귀신도 묶임을 받고 무적행에 감금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럼 이제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12절과 누가복음 8장 31절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귀신을 묶고 쫓아내고 귀신의 역사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절반이 끝났는데 앞으로 10분 동안 이제 달려갈 것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귀신의 역사를 그래야 끊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민을 한번 다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그 죄를 끊겠노라고, 그 중독을 이기겠노라고. 그런데 또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깊이 회개합니다. 지난날의 불순종을 낱낱이 회개하고 만일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혈기 부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런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회개해도 안 될까? 새롭게 결단해도 안 될까? 심지어 은혜 받았는데도 왜 은혜 받아서 결단했는데도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렸습니다. 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결단한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 제가 고민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던져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회개했는데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또 그 죄에 넘어질까요? 왜 또 그 실수를 범하는 걸까요? 왜 그토록 결심했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또 그 죄에 넘어지고 그 실수를 범하고 달라진 줄 알았는데 왜 또 과거로 회개할까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기까지 할까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며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일본에까지 간증하러 갔는데 그런데 일본에서 그 도둑질하는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간증도 했는데 왜 이럴까?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말씀 앞에서 해결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놀라운 치유가 임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귀신의 준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그러나 이 귀신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성경은 귀신을 표현할 때 꼭 더럽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짓을 하게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말을 하게 합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는데 쉬기를 구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쉬기를 구하였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귀신은 그냥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속에 들어가
그 속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쉬기를 원하는 집은 대체 어떤 집이냐? 우리 집중해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물 없는 곳, 물 없는 집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석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럼 귀신은 수분이 많은 집을 싫어하고 아주 바짝 마른 건조한 집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냐? 물 없는 곳, 물 없는 집, 이것에 대한 주석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단 바꿔 말하면 귀신은 마음의 집에 물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 물이 있으면 귀신은 쉴 수가 없다. 그 마음의 집에 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장악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 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생수의 강. 그런데 이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예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가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깨끗하고 수리되어지고 청소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청소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사람 속으로 귀신이 다시 들어갑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물이 있는 곳은 단순히 청소되고 수리되고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의 집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이 물이 없는 집을 비워있는 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비워져 있습니다. 빈집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는 집은 빈집이다. 그런데 빈집은 위험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빈집에 사단이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다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오늘 본문 2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전에는 귀신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귀신 하나가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귀신 8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상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깨끗하고 비워져 있었는데 물이 없으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다시 귀신의 지배를 받더라.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게 늘 문제죠.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세례받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은혜받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저들은 더 악화되어져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간주해버립니다. 우리는
고민이 담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또 우리가 넘어질까? 왜 또 무너질까? 왜 또 그 죄를 지을까? 왜 그토록 회개했는데 또 이렇게 원래로 돌아가는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채워라. 물 없는 집, 빈집은 안 된다. 너의 마음의 집이 그렇다면 나의 성령으로 채워라. 여러분,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었습니다. 청소되어진 그 마음이 수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으면, 성령으로 채워짐이 없으면,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채워짐이 없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때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나은 것이 아니구나, 더 절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받은 상처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받을 상처를 넉넉히 이겨내도록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해지는 것, 그 마음의 내성을 길러주는 것,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 받기 전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물이 없는 곳, 빈집으로 두면 안 됩니다. 물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두면 사단이 틈탑니다. 지금 서울,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시골에서도 빈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비어있는 집에는 어떤 존재가 살죠? 그렇죠. 쥐가 살고, 지네가 살고, 바퀴벌레가 살고, 각종 더러운 벌레들과 생물들이 살고, 또 빈집은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집이 비어있으면 거기에 더러운 존재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집도 똑같습니다. 비워두면 누가 엿보냐면 사단이 틈탑니다. 귀신이 노립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마음을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채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채우는가? 성령으로 채웁니다. 충만하게 채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물이 없으므로 빈집이기 때문에 사단이 다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충만하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통제, 말씀의 영향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내가 하기 싫어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이 가득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 충만입니다. 부정함 충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보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강한 자는 무엇이고 뒤에 나오는 강한 자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귀신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강합니다. 엄청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방법 없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더 강한 자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단도 강하지만 사단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단을 무장해제시키십니다. 성령님이 사단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강해지게 합니다. 성령님이 사단보다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단순히 사단보다 강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단보다 더 강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나도 강해집니다. 사단은 강하고 나는 약하지만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 사단보다 강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충만하실 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집은 위험합니다. 물이 없는 집은 위험합니다. 내 마음의 집은 지금 어떠한지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결단한 것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의 지배, 말씀의 통제,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